3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언어가 변모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에는 실수가 많다는 의미로 야고보의 자책 어린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은유적 진술로 이어집니다. 말은 거듭남과 중생의 결과를 아주 면밀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말에는 쓸모있는 말이 있고 쓸데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여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생각에 스며들어온 마귀의 속임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사기를 당하곤 합니다. 말은 사기꾼과도 같아서 말을 조심하여야 할 때가 있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고향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아집과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배를 조절하듯 말을 끌어가듯 자신의 몸, 그 몸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삶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은 혀를 조절할 수 없다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다름 아닌 혀를 사용한 자기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혀가 아주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 그것은 혀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겉으로 남발하여 상대를 핥히고 쥐어뜯고 못살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과장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이 혀의 기능, 혀를 움직이는 머리의 기능입니다. 손으로는 한 사람도 죽이기 어렵지만 혀로는 말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가진 모든 기관이나 기능 중에 이렇게 자기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을 자기의 것인 양 과장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혀뿐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하여 온몸을 훈련하고 온갖 수련과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자랑은 금메달 하나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말, 혀로 자신을 하느님처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전 우주를 혀끝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로서 사람을 죽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혀를 움직여 자랑을 내려놓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혀가 아니라 혀로 만들어내는 말, 이 말을 생산해내는 인간의 마음이 조절불능임을 지적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말로 아무 것이나 떠벌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선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자랑하는데 혀를 놀려 말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마음의 기능이 혀로 옮겨질 때 그 기능이 고만을 부른다면 우리의 시간은 죄악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회가 이 땅에서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말과 혀를 천국의 언어로 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제가 말로서 살인하여서 생긴 결과입니다. 저는 남편과 싸우던 어느 날 화가 나서 아버지 무덤에 가서 죽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실행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토록 절실하게 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저의 남편의 죽음으로 제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살인을 한 저는 그 보응을 다 받고 죽음이라는 고난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역설적인 반응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음까지 내몰게 한다면 삶이 얼마나 지옥과도 같게 될 것입니까? 나의 말 때문에 애통하고 죽게 자복하여 예수님 마음으로 살리는 언어를 혀에서부터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말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쉬운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말의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는 언어가 달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에 얼마나 부주하고 무관심하단 말입니까?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 뱉어내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불의의 악도 말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입을 통한 부정과 불령, 간음은 오늘도 음담패슬이란 우스개 그릇에 담겨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덕담보다 좋은 말보다 따스한 말보다 욕설이 더 많은 사회, 칭찬보다는 핀잔과 폄하와 모독이 더 넘치는 사회, 그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말만 줄인다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대열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로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말에 담긴 부정적인 언어와 욕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더욱더 거세게 공격해올 것입니다.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보채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대한 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중적인 모습과 이중적인 언어는 더욱더 패닉 속으로 혼란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지옥과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예수님을 배신한 언어는 전도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 적성에서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또 한 번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수십 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못으로 박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삶에 끼치는 말의 부정적인 피해를 지옥에서 나오는 즉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혀를 통제함으로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거룩한 교회에서 선생의 직분을 맡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신자들 사이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금해할 일입니다. 혀를 길들여 악을 말하지 못하게, 불의를 뱉어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곧 말을 조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들, 벌레, 해물은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쉬지 않고 악이 나오며 죽이는 독이 됩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혀, 마음의 문제는 단순히 조절하지 못함에 있지 않고 길들이지 못함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에 길들여지고 선한 말, 선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는 한 혀는 쉬지 않고 악을 토해내며 죽이는 독을 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문제는 혀의 문제요, 또 마음의 문제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근본 어디를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쥐옷불에서 나오는 삶을 태우는 불꽃으로 신자들의 혀, 말, 신자들의 삶을 색칠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을 이끌어 간다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혀를 조절하고 길들여 더러운 말, 불의, 악한 말들, 즉 사탄에서 나오는 말들을 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자격 요건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위치에 서지만 않는다면 마음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혀를 놀려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욱 말을 통제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현혹되거나 속임을 당해서 욕을 하고 상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또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해서 말을 비꼬거나 직설적으로 내뱉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대를 자기화해서 느끼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이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선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관계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말을 하게 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감당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말이 아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지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또 속아 넘어갑니다. 치를 떨 만큼 마귀를 대적하고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속고 지금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존재이며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말을 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부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그런 지혜는 땅에서만 사용되는 하늘에서는 무의미한 삶에서 사는 대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흡수하고 정치적 언어나 편파적인 세력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라고 해서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잔하고 더 깊은 영성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말의 100%, 즉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신념과 고백의 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말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움과 악함의 세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승리를 자축하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논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발련 훈련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의미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것은 결국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들을 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내 입의 재갈을 물리게 해달라고 할 만큼 깊은 간절함의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에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게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의 심장까지 오롯이 느끼고 도달하게 하는 천국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지와 어리석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 속에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큰 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 속에 무심코 담겨져 있는 어리석고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마다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말씀 속에서 부활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면서도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십시오. 또 다른 상황에서 어리석은 말과 모든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적시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탄이 주는 말 속에서 헤어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말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해봅니다. 말씀이 하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낭망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욱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사탄에게서 오늘도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고 말의 조아름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오늘도 주께 기도드릴 때 한 가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살아낼 때 말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을 소생시키시어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심령에 먹을 양식을 주셔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 깊이 깨달아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광야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